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그런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일곱 인, 그 다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순서로 쭉 이제 일곱 시리즈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그냥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또 일곱 대접 재앙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재앙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인, 나팔, 대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것은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비밀을 봉인하는 것이고 나팔이라는 것은 소집 명령이나 혹은 진군 명령 이런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대접은 가득히 담겼을 때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각각 구분해서 보는 것이 보다 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은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 하나하나가 역사의 중요한 동력들인데 그것이 복음의 비밀,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그 외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나팔은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집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나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재앙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3분의 1로 제한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최종 심판이 되는 일곱 대접 심판은 이 대접은 이제 끝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곱 대접에 와서는 회개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적 과거주의 관점에서 이 본문들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도 사실은 과거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주의 미래로 본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주의로 봤을 때는 역사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 또 이것 또한 하나의 상징인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역사에서 모든 그 바다물이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와 사해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일 건데 이것이 전부 다 피로 변했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 근원이 피로 변했다 하는 기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이제 상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징으로 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건 상징입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거를 한번 살펴봤을 때 제가 찾은 그 상징에 대한 근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흘린 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그 심판의 성격으로서 이 물건원과 모든 바다가 다 피가 되는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은 성도들, 또 그 이마나 손목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도 전부 다 이 피를 마셔야만 됩니다. 안 마실 재간이 없죠.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다면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뒤에 천사와 제단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맞지 않는, 매치가 어긋나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상징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자에게만 피를 마시게 하셔야 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은 의로운 성도들도 여기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2절에서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것은 이 문맥과 그 원어적인 해석을 봤을 때 구분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의미 자체가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문맥에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종기가 난 사람이 있고 안 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종기가 났다 하는 것은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피를 마시는 부분에 와서도 구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들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상황 자체는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피로 변했다 하는 이런 부분은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본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처절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대접이 부어졌을 때는 땅에 부어졌습니다. 땅. 그 땅이 계시록에서 땅이라고 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그것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 종기의 심판은 사실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그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이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에 그 가는 고을마다 이런 그 독한 종기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제 너희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선포인 거죠.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베리칩이 그 안에, 몸 안에서 뭐 파괴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을 이제 바다에다 쏟습니다. 바다. 우리는 바다라고 하면은 그냥 최소한 지중해나 태평양 정도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갈릴리도 바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갈릴리를 바다라고 묘사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볼 때는 사실은 바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5대양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약속의 땅에 있는 바다, 갈릴리나 사해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까 모든 것이 다 피가 되어서 생물이 다 죽었다. 이거 완전한 심판, 끝장내는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3분의 1만 깨지고 3분의 1만 죽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죽음, 모두가 죽는 그런 확실한 심판, 끝장내는 심판, 이것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과 물 근원에 소돔에 다 피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를 마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애굽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피로 만드셨다 해도 우리가 그건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매우 단순화된 상징이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천사와 또 제단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종종 제단이 말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단도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보면 천국에서는 거의 모든 게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건물도 그렇고 무슨 길, 바다 이런 게 전부 다 살아있는 거 아닐까? 무생물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사가 한 말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네. 천사가 감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너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합당한 심판을 하셨다. 여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천사가 감탄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보통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조금만 뒤로 가서 보시면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래서 성경 문맥을 봤을 때는 이 본문은 아직 재림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피를 흘린 자들에게는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심.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7절에 보시면 그 아도니 베섹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인데요. 제가 한번 보시면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모든 사람을 다 멸하고 짐승까지도 멸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찰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경찰,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입니다. 어정쩡하게 하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했어야 했고, 초기에 1장 이 대목에서는 거의 이 부분만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아도니베섹까지만 성공적으로 하고 그 뒤로부터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또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천사를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시든 굉장히 정확하게 천사가 볼 때에 아무런 흠이 없이 의로운 그런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로 심판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심판하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려서 심판하기도 하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다양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모든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 하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제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천사의 심판이 옳다, 그게 동의를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7 대접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진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전에서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물론 우리가 죄는 두려워하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심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그 심판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사실 거기에서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정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를 본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막 좌절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태도로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천사가 찬양하고 제단이 동의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심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그를 용서하고 그럴 때에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그 잘못된 행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잘 나가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잘만 사네 라면서 분노하고 좌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한치의 어긋남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천사의 찬송, 이 제단의 찬송,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옳으십니다. 어긋남이 없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그 모든 행위대로 그가 피를 마시겠으면 자기도 피를 마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그 피를 마시게 하시고 자기도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